근대 시대 이전 시대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가르치듯이 직업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이러한 일반적인 문화에 따라 예수님은 자신이 왜 안식일에 일하는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스승의 가르치시는 대로 행동하기 마련인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화가 난 것은 그들 생각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유대인들의 이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양측면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친한 것이 맞다. 하지만 아들로서 자신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존재다. 자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도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첫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동시에 아버지가 주신 권한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직업을 이어받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서 유능한 스승이시고 영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화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기에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자기가 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이 제자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앞에서 행한 병자의 치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으로 과부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아들을 통해서는 더 큰 일을 보여주실 터인데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입니다.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치유하고 살리고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가 생명을 살리기 시기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아들도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따라 하는 일 가운데 더 큰 일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입니다. 랍비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리인에게도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세계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의 열쇠인데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태의 열쇠인데 창세기 30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죽을 자를 살릴 수 있음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셨는데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만이 죽을 자를 부활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만이 태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들은 심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 심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심판도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지만은 그 권한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결론은 요한복음 5장 23절에 나온 대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부여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들 대신 예수님을 공경하라는 그 뜻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모든 축복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받으실 때에 뭐라고 전도를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하나님 믿으라는 말보다는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 말씀도 살지 않냐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가장 크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깔아뭉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은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바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전통, 그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권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을 공경하지 않았기에 영생을 얻지 못했고 아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도 얻을 수가 없고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자기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고난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을 1.1획도 변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뭘 믿습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파송한 위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그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이다 이것입니다. 선뜻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말씀을 위임받은 자들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잘못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교회라든지 타락한 목회자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 사람 말은, 설교는 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말씀 선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목사의 설교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신뢰할 때에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 선포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한다 해도 듣는 자에게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타락한 교회나 타락한 목회자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것에 대한 성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사람의 몸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를 인정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인 거예요. 위임받은 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권위를 인정한 분, 예수님을 인정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선포자는 자의적으로 혹은 자신의 마음대로 설교를 짜거나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서 스승인 아버지의 가르치심과 부여하시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셨듯이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친밀한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로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다. 우선하는 것이 뭐냐?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 인정한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될 때 기쁨으로 하게 하라.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기쁨으로 섬겨 나가도록 부여해 줘라. 그래야
나도 살고 목사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들은 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